시편 37편 22절부터 기도의 시간을 엽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 빛의 길, 생명의 길로 행하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앞의 상황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에 묵상하면서 주님의 빛을 통해 우리의 삶과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정탐꾼들의 두려움에 빠진 불신앙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저들의 입술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여 아모리 족속의 손에 죽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불러 여기로 인도하셨다는 그 원망의 말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저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과 완전 반대가 되는 오해요, 하나님에 대한 명예훼손 같은 거짓말이었습니다. 3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 아니라 불신앙의 원망도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불신앙으로 원망과 불평을 발설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노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성화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말하느니라 하셨으니 우리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항상 채워서 우리 입술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허락하시는 복된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35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원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겠노라고 맹세하셨던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바로에게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출애굽의 놀라운 이적을 다 경험했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시내 산에 1년간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 산에 강림하시는 그 놀라운 장면, 산에 구름이 빽빽히 덮이고 큰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런 두려운 광경을 눈으로 목격했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란 광야를 지나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의 그 남쪽 편방 가데스 바나에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서 돌아온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여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목적을 부정하는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복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비극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자유함을 얻는 구원을 상징한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복음 안에 주어지는 유업을 누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저들은 유업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크신 자비를 보는 것은 그 출애굽 세대는 불신앙으로 원망하고 유업을 받아 누리는 복을 상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39절에 너희 자녀들은 그 좋은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세대에게 진노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유업을 못 누리게 하시지만 그 자녀 세대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 유업을 차지하여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믿음의 조상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37절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 본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을 언급합니다. 민수기 20장 9절 이하에 보면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것 때문에 모세가 저들의 원망에 분노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향해 말하라 그러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모세가 이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분노하여 우리가 이 반석에서 너희를 위하여 마실 물을 내랴 외치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반석이 터져 생수가 나와서 백성이 마실 물을 얻기는 했지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들 앞에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갈 복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민수기 20장의 사건을 여기 신명기 1장에 원망하는 백성들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얻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모세가 원망하는 백성들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얻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복을 상실했던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하십니다. 38절에 내 앞에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이기에 그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를
양떼를 위한 목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40절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제 방향을 돌려 광야로 들어가라 명하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나안인데 반대로 남쪽으로 이제 광야로 들어가라. 40년 광야 방황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41절에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나안에 올라가 싸우겠다고 합니다. 각각 무기를 챙겨서 산지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전쟁을 벌이면 대적에게 패한다. 모세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산지로 올라가서 육신의 힘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가나안의 거민들을 정복하는 싸움을 시도했다가 44절의 그 결과는 아모리 족속에게 저들이 완패하여 쫓겨오게 되었습니다. 45절 전쟁에 패배한 백성이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하나님께서 저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저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 34절에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 원망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진노하셨는데 45절에 백성이 전쟁에 패배하고 하나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지만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셨다고 하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서 자기들의 뜻 고집대로 아모리 족속과 싸우겠다고 올라가서 전쟁을 벌였다가 실패하고 패배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해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40절부터 46절이 주시는 교훈은 처음에 불순종으로 원망했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되는 것을 들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다면 그때부터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광야로 가라면 광야로 가야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내세우고 자기들의 보기에 좋은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나안에 올라가서 싸워서 차지하겠습니다. 자기들의 고집을 내세우며 인간적인 힘과 노력을 의지하여 가나안을 차지하겠다고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고통스러운 패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 불신앙과 원망의 죄였다면 두 번째는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면서 무시하면서 자기들의 생각과 고집을 내세우는 자기들의 계획, 자기들의 목표 성취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보다 앞세운 교만의 죄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잘못과 실수를 깨닫게 될 때 그 다음 단계부터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절대 순종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지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계속 주장하면 하나님께서는 쓰라린 실패를 맛보게 하실 뿐 아니라 그렇게 두 번째 쓰라린 패배 속에 실패 속에 후회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그런 상황의 목소리는 듣지도 않으신다는 교훈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 부르짖음, 기도는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실수와 패배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의 길로 행하며 순종의 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고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라도 우리의 생각과 고집은 내려놓고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쪽으로 우리의 방향을 돌리는 그런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와 인종 갈등이 겹친 이런 어려움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영적 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 니느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듯 미국에 기회를 다시 한번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성령이여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